예,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아느냐,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의 You are what you love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주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되고요.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 고기를 좋아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예, 비만해지겠죠. 예, 떡볶이가 좋아서 떡볶이를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떡볶이처럼 되는 겁니다. 예, 채소를 많이 먹으면 채소처럼 되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돼지고기를 좋아하면 돼지가 되고요. 술을 좋아하면 몸과 마음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폭탄주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삶도 어지럽고 위험한 말 그대로 폭탄이 되는 거겠죠. 그 윤모 씨가 폭탄주를 그렇게 말아서 돌리더니 결국은 자신의 삶도 우리나라도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빛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과 정의를 붙들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그 빛이 어느새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서 어둠을 이겨내는 빛의 혁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죠. 예,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형성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근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욱 깊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결국에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생명과 정체성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분의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죠.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주님을 만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빛에 사로잡혀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죽음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직가라는 거리에 당도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같은 시각 주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하나니야에서 나왔는데요.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베푸실 은혜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아나니아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싫었죠. 그는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괴수 중에 괴수였고요. 지금 다메섹으로 온 이유도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서대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예루살렘 교회를 조직적으로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 가장 무서워했던 이름이 바로 이 사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형제가 된다라는 것은 아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울의 회심은 아마 초대교회 전체를 흔드는 그런 지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가장 완악한 죄인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과거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이에 아나니아는 순종하죠. 자, 그는 유다의 집으로 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 이 짧은 두 단어 속에 복음의 모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고 예루살렘을 박해하였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다메섹에 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려고 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을 야, 이 원수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박해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살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같은 민족이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가족에 속한 자로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였을까요?
아나니아는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눈을 뜨고 다시 회심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사울에게 가기 꺼려할 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항변을 한마디로 일축하셨죠.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가리켜서 내가 선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길 가다가 발길에 걸려서 준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제비뽑기 하듯이 눈 감고 골랐는데 우연히 손이 잡힌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가리켜 당신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릇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사용되는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무늬에 도자기 또 금과 은으로 장식된 그릇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궁중에서 사용하던 그 자기만을 생산하던 관청이 경기도 광주에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이건 왕이 사용하는 그 그릇은 아마 당대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겁니다. 내가 만든 그릇이 왕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선택되었을 때 또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온 나라의 동들 중에 자기가 최고라고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이후에 그 사람은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아마 자신의 작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끌어내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만 전념하겠죠? 여러분, 선택한다. 선택이라는 것은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내는 겁니다. 여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했다라는 것은 나머지는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2000년 전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마다하시고 특별히 사울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그릇이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것은 아무나 돌려가면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왕궁의 그릇이 당대 최고의 명품인 것은 왕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겠죠. 주님께서는 사울을 가리켜 내가 선택한 내 그릇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기 위해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가리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커피 뽑아 마시는 일회용 종이컵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한평생 일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주님의 사랑하는 그릇, 영원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주인이 그곳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기신 그리스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비어 있고 우리가 낮아져 있고 우리가 주인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한편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본래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보니 자신이 핍박하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일용 종이컵 같은 그렇게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용하실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울의 기쁨과 감격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 덮여있던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은 단순한 신체적 증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진료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던 영적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전의 율법적인 지식과 종교적 열심으로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회심 이전의 사울은 율법, 자기의 전통,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 종교적 확신, 이 모든 것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진리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열심히 뜨거웠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비늘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성공주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와 노력, 이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힘, 이 자기 중심적인 동기들, 다른 모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 비늘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택한 그릇으로서 참된 소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곡되어 있던 우리의 시각이 올바르게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은 회개의 과정이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 관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울의 눈이 열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음식을 먹음에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영적 위기에 처해 있고 그것이 또 신체적으로 드러난 것이겠죠. 자, 그러나 눈을 뜨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런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전인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아주 조화로운 연합체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은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육체적 차원에서 이 말은 영양분을 섭취하여 몸을 잘 유지하는 것을 뜻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 먹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되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육체의 건강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도 잘 먹어야 합니다. 예, 현대 과학이 이것을 잘 또 증명해주고 있다 그래요. 그 연구에 따르면 우리 장내 미생물, 특히 유산균이 뇌 기능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요. 예, 세로토닌이라는 예,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뇌에서 기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는 90%는 우리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 예,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우리의 기분도 행복함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에게 단 거, 맛있는 거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죠.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정신건강, 감정 상태, 심지어 의사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울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몸이 회복되면서 그의 전체적인 기능이 함께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듯이 우리 육체도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자, 사울의 회심은 이러한 전인적인 자각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와 세를 통해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 회복을 경험한 사울은 이었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 사울이 사흘 금식 후에 육체적 기력을 회복한 것은 주님이 선택한 그릇으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고된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전인적인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의 몸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질그릇보다 못한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를 지닌 우리가 보배가 아니라 마치 쓰레기가 담긴 그릇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또한 얼마나 미련한 짓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보배를 주셨건만 보배를 보배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개나 돼지보다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혹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는 주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다음의 세계에서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사울이 이제 보배를 품은 그릇답게 변화되었듯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릇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보배를 지닌 자다운 그런 행동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선택한 주님의 그릇으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을 것이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담긴 주님께서는 죽임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또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의 도구가 되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돌아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당신의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뜻과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 몸과 영혼도 건강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